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유향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의 영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이 온 주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13장 20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주후 3세기경에 중국 서진이라는 나라의 문신 부현이라는 분이 편찬한 태자소부장이라는 그 태자 왕의 아들이죠.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소책자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말씀인데 근주자적, 금묵자흑, 성화, 칙향청, 형정, 칙영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거죠. 성화, 칙향청,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정, 칙영직이라 형상이 바르면 그 그림자도 고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말로 순자의 중국 고대 사상가 순자의 마중지봉이란 말도 있죠. 쑥대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해주지 않아도 고두며 또 흰모래가 계획 속에 있으면 함께 모두 거머진다.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영어 성경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걸으면, as a companion, 친구로서 같이 걸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와의 친구가 되면,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다른 말로 여기서는 교만한 자 또는 멍청한 자, 이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해를 경험할 것이다. 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지혜와 동북아 사상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요.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중국의 사상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표면적인 지혜를 취할 뿐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해석을 통한 지혜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지혜는 이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좋은 곳에서 교육하고자 여러 번 이사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 주변에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신앙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어떤 신앙의 친구들인지를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크게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주변 신앙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이 크고 위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저보다 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과 또 전문성입니다. 제가 30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이후에 세상 친구는 거의 다 이제 끊어지고요. 새로운 신앙 안에서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는데, 원래 제 스타일이 좀 이렇게 깊고 좁게 사귀는 스타일이라서 지금까지도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게 보면 10명 정도? 가정으로 참 4, 5가정. 좀 더 확장하면 이제 한 2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역자들이고요. 선교사님들이고 또 목회자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친구들과 교제할 때 제가 저희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건이 되면 만날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내일 만날 때 누가 설교하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다가 교회 근처면은 우리 교회로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교회 가면 기타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기타를 딱 짚고 악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데 맨날 찬양할 때마다 악보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딱 짚고 그냥 동그랗게 사가지고 어떨 때는 30분, 40분, 1시간도 이렇게 정말 월십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제가 인도할 때 이제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매일 경배를 드리는 분들이니까 모르는 찬양도 별로 없지만 또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한두 번 반복하면 따라하면서 금방 그 찬양 안에 같이 녹아 들어가는 이러면 그 맛이 정말 좋습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요를 부르면서도 함께 떼창이라고 하나요? 세상말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좀 표면적인 감정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즐거움.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그 찬양의 가사가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담고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를 함께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함께 뛰어논다는 그런 교제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이제 저희 의료 선교사라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랑 또 북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선배님 부부 또 몇몇 분들이 부부끼리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이 제가 배워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같이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그 황금 같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서로 간에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제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알아서 배우는 거죠, 이제. 이처럼 내가 자주 만나고 내가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 지혜가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또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기도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지혜로운 친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1차적으로 주신 친구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 본질이 정말 코이노니아다. 단순히 성도들이 어떤 교회 안에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대화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중에 서로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예배 중에 설교나 성경 공부만 통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정한 성도의 사귐 속에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들으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귐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속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뻐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원천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찬양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혜를 찬양해요. 이 지혜는 바로 구약에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도 안전한 친구예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친구에게는 부끄러운 것도 나누죠. 힘든 것도 나누잖아요. 근데 대충 친구들은 어때요? 자기 좋은 것만 나누고 자기의 부끄러운 건 나누지 않아요. 힘든 건 나누지 않아요. 직장에서 사귀는 동료들하고 얼마나 깊은 우정을 유지하십니까? 직장을 떠나도 만나고 싶고 교제할 정도로 오면은 정말 친구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직장을 떠나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를 가면은 전혀 사귀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친구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겪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정말 귀한 친구인과 동시에 여러분 친구는 또한 가장 좋은 상담자인 걸 아시죠? 너와 내가 친구면 우리는 서로에게 카운슬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의 비겁함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의 배신당함과 아픔을 예수님이 이미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또 위대한 상담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의 공기 가운데 뭔가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느껴진다면 이제 자세를 좀 바로 해보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들어도 좋은데 지금 이 순간은 좀 일어나 보십시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들어도 좋은데 지금 이 순간은 바닥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주로 말씀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많아요. 강팍해집니다. 인터넷, 텔레비전, 또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몇 시간 듣습니까? 그리고 세상 음성은 몇 시간 듣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세상 음성을 많이 들어요. 내 영혼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그 구멍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목말라요. 우울해요. 갑갑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기서 시편 147편 18절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이 바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흐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딱딱한 것을 녹이는, 여기 보세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구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힌 구멍을 말씀으로 감싸고 성령께서 녹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생명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잠잠히 누려보시고 굳어진 마음, 게을러진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생명의 강물로 흡족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흡족해진 영혼을 가지고 내가 오늘 중보하고 또 카톡이나 전화로 격려해야 될 우리 공동체 안의 식구들이, 친구들이 누구인지, 누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지, 누가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성령께 여쭤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대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내서 굳어진 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